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배를 통해 모든 답을 내리는 우리 귀한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에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최고의 언약과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홀로 남은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통해 예배 한 번을 통해서도 중요한 언약과 흐름을 회복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회복해야 되는 것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고 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모태신앙으로 자란 목사님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눈뜨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요. 눈뜨면서부터 신앙생활했지만 기도 응답이라고는 전혀 생각하고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하고 맞질 않는구나. 찬양, 훈련, 예배도 많이 했는데요. 모든 이유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살 중반에 반강제적으로 천안에서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러 다니다가 문득 제 인생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구나. 하나님 그 이름 때문에 아파 본 적도 없구나. 어느 날 나의 복음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였지만 목사님이었던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예수 하는지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의 뒷모습에서 달라지는 거 하나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변치 않는 모습을 어느 날 그 뒷모습에서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이유와 조건이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혹시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면 진짜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을 만나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살지만 가끔 아내가 자기가 어디가 좋냐고 물어봅니다. 이거를 지역 예배 때 가서 얘기했는데 한 안수집사님 부부께서 자기 아내도 항상 지금도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어디를 사냥하는지 자기한테 물어본다고. 아이가 대학생이신데요. 그럴 때마다 당황스럽고 좀 뭐라고 표현하기가 좋은데 사랑하는데 말할 수 없는, 진짜 사랑하면 설명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뒷모습에 많은 생각과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냈습니다. 난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IQ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구나. 내 힘과 노력과
열심과 나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신 이름이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마음과 영혼에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믿을 수 있다 없다 자체도 다 틀린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앉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문제와 한계는 하나님 떠난 데서 시작됐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문제와 한계는 하나님 떠난 데서 시작해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게 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이 마음 편한 거 보셨습니까? 죄인은 늘 불안과 두려움에 휘어잡혀 살아가는 게 인간의 인생입니다.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찬송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마가복음 3장 1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이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늘 그리스도 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죽으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모든 일과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은 사단이 이 세상 주관자입니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이름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그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과 맞아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온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발목을 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깊숙한 뜻은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형 에서와 야곱입니다. 무슨 사건이 있냐면 바로 팥죽 사건이죠. 어느 날 에서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동생에게 그 붉은 것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동생이 야곱이 머리를 써서 나에게 장자권을 팔면 주겠다고 하죠. 그리고 팥죽을 받아 먹고 장자권을 팝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지고 몸이 쇠하여져서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뺏고 도망칩니다. 사기꾼 야곱. 그 야곱이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천국 계단과 그런 걸 보게 되는 그곳을 우리는 뭐다 그러냐면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꾸게 되는데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자기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자기의 전 재산인 기름 한 병을 그 베고자 한 그 돌 위에 붓죠. 도망가다가 누구 집에 가냐면 외삼촌 집에 가서요, 라반이라는 집에 가서 라헬 둘째 딸 라헬을 보는데 너무 예뻐서
달라고 하니까 일하면 주겠다 그래서 7년 일하고 라헬과 결혼할 줄 알았는데 첫째 딸 레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삼촌이 속이죠. 그리고 또 7년 일해서 드디어 라헬을 얻고 레아와 라헬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레아와 라헬을 얻은 후에 어느 날 라반이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을 불려주고 잘 해줬는데 어느 날 안색이 변합니다. 삼촌의 안색이 변해요. 돈 앞에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얼굴이 딱 변하니까 라반 삼촌 집을 떠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이 장병 400명을 끌고 나를 맞이하러 오는 건지 죽이러 오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가진 소유의 수백 마리를 형에게 주면서 먼저 보내고 아내도 심지어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야복 강가에 서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있다가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선 오늘 함께 읽으신 그 고백이 그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인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 야곱과 같은 간절한 복음과 기도를 회복하시는 우리 귀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시간입니다. 야복강가죠. 야복강.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다가 찬양이 생각났는데 그게 천부여 의지 없어서가 생각이 났었어요. 목사님은 저에게 너 이 찬양 잘 모르지? 라고 얘기하시는데 어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보다가 그 야복강가에서 형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일까 하다가 의지할 것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우리 모든 분들 되셔서 진짜 그 찬양과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답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려고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남들은 다른 거 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야곱이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붙잡은 건데 그 붙잡은 게 근본적인 미션과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과 영혼의 근본적인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어지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요, 미친 사랑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이해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가 그 하나에서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 부모님은 자기 자식 못 드립니다. 맞죠? 부모님이 자기 자식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대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에 죽고 침도 받고 비난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생겨나질 않는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하나에서 모든 게 시작되죠.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나도 나를 알 수 없는데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심장과 같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그 미친 사랑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사랑 속에 최고의 언약과 은혜를 회복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회복되길 원했던 중요한 미션은
나 하나님 하나를 알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내가 에덴 동산의 축복과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오늘 예배할 때 우리 모든 분들의 삶과 은혜가, 미션이 회복되어지는, 함께가 회복되어지는 근본 상태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왜 안 되냐?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영이 인간의 영을 지배했는데 지식과 지혜가 어두워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그 속에서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근본 영적 상태를 회복하시는 은혜와 미션을 붙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본적인 사랑 두 번째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을 향해 가라라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행복과 평안 속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분이 지역 다락방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회복 줄 수 없었던 내 인생에 평안과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들려지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안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회복하길 원했냐? 가나안 땅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평안과 은혜가 있는, 누가 뭐라 그래도 가나안 땅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뜻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언약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영혼의 이름을 바꾸시는 귀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시작과 믿음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구나.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언약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받은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요, 진짜 세계복음화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뭘 회복하길 원하시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환경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뭐냐? 진정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하나님이 임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문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중요한 미션들을 확인하고 오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언약을 이루는, 그리고 그 속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약의 대열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22장 17절에 보시면 대적의 성문을 정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가문과 현장과 시대를 바라보며 진짜 복음으로 현장을 정복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불신자 세상인데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예배하면 되냐고 하는 세상, 기도하면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는 세상,
전도하면 미친놈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 가진 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릴 이 언약을 야곱이 회복하길 원하시는 언약이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 앞에 주의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씨름하려고 보낸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어 너 나의 언약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언약으로 붙잡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 성도님들 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라 예배가 없습니다. 가문과 친척과 친지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셔야 되냐, 동화되지 마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그분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세상이 보여지시는 놀라운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망해가는, 그걸 느낄 수 없다, 죽어버린 나의 영혼과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왜냐, 그 가문엔 나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인데요, 바로 19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22장 19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언약과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현장에 계신 그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창세기 28장 23절에 보시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큰 자가, 되게 신기한 게요, 태 속에서 형하고 동생이 싸웁니다. 아멘. 와, 신기합니다. 그거를 라헬이 느끼죠. 리브가가 느끼죠. 큰 자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왜냐, 하나님의 언약과 맞는 사람은 머리를 쓰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요, 태생부터가 불신앙이었어요. 사실은 누구랑 결혼하냐? 헷 족속의 여자 2명하고 결혼합니다. 헷 족속이란 말은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족속. 유딕과 바스맛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자기를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자 이스마엘의 딸 마할락과도 결혼합니다. 뭐냐, 장작강 팔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예배와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언약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우리 귀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대를 잇게 되죠. 우리 모든 분들이 진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에게 나에게 주신 미션을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에게 뭘 하기를 원하셨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영적 세계와 전도 운동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사단도 없고 영적인 것도 없다면 교회는 존재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없고 사단도 없고 영적 문제도 없다면, 귀신과 사단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을 속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오로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오로지 육신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속였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영적 세계와 영적 싸움을 회복하시는 우리 멋지신 영적 전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중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전쟁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예배도 있고 주일 오전도 있고 오후도 있는데 현장에서 예배는 뭡니까?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불신자를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 있는 불신자 분들이 주일날 예배 오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은 현장에서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해 그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는 그날, 교회에 데려오려고 현장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이해되어진 사람은요, 현장에서 복음 말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다락방을 이해하시고 현장에서 예배해야 되는 그 이유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50명 있으면 안 명령하실 거죠? 치사하게 5명 줄입니다.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마지막 10명은요? 현장에 혹여나 이 언약, 유일한 복음, 유일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10분만 일어난다면 저는 반드시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의인 딱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그분들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시대와 환경을, 이 지역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하는 놀라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매달렸던 이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를,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힘이 없는 여자가 재판관에게가 막 쫄르죠. 그러면서 재판관이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여자는 포기할 여자가 아니라고.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 여자가 재판관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 소원을 들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생각한 겁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어가 어떻게 되셨냐, 신앙생활 하시면 다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주어가 그리스도로 바뀌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응답 주셔야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종교가 완전히 벗어지는 하나님의 주어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야곱이 간절히 매달려서 얘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창세기 32장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여기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제 목사님하고 잠깐 신방을 갔는데 거기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 은혜가 필요하다. 물러서지 않는 기도를 회복하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뒷걸음질 치지 않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밥 먹으러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러 가신 줄로 믿습니다. 뒷걸음치고 물러서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내사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는 오늘 나와의 언약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야. 그렇게 감동과 은혜가, 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명이 깨달은 오늘 소명처럼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쳐다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 가문과 가정을 바라보며 어떤 친구는 울어요. 그 문제가 내 대해서 안 끝날 것 같다고. 얼마나 그 가문대로 가기 싫은지 웁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는 날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에 세우는 그날에 하나님은 그 저주와 재앙을 끊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 한 사람 그거 끊어내고 함께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야복강가의 시간을 이번 연휴를 통해 회복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예배를 회복하는, 간절함을 회복하는 예배, 나의 근본을 바꾸고 나의 가문을 바꾸고 나를 바꾸는 시간표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질문들이죠. 내 인생의 가난과 무능과 무기력과 전도 안 되는 게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목사는 많은데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번 포천의 한 지역의 교회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1600명이었던 교회가 코로나를 맞아 600명이 800명 반타작이 되고 지금은 2000명만 남아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싸우신대요. 교회에 플랜카드가 걸리고 정치 얘기가 난무하고 복음 전하는 10명이 없어 싸우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경기 북부에 여의도 순복음만큼 큰 교회고 많은 분들이 모였던 교회인데 뭘 남겨야 하느냐? 복음 전하는 의인 10명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는가? 오늘 회복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굳이 여기에 보내셔서 아까 장로님의 기도처럼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전도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 가지 뜰이 있는, 진짜 하나님이 집어 던지지 않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책찍질하고 뒤집어 엎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이방인과 후대와 기도와 치유가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복음과 이 생명에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에 마음이 살아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섰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복하는 귀한 한 시간,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복음과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이 교회에 계신 줄 믿고 이 복음과 생명 운동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쳐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